시음이라는 말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속에 있는 소리, 곧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기지우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이 말은 중국 춘추시대 검은고의 장인인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데요. 춘추시대 검은고의 장인으로 이름 높은 백아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절친한 친구인 종자기가 있었습니다. 백아가 검은고로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하였고,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연주자였고 청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한 번은 백아가 검은고 연주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는 한숨을 쉬면서 자네가 내 음악을 알아주니 너무너무 기쁜데 만약 자네가 세상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내 연주를 알아주지 못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자 종자기 역시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처럼 훌륭한 연주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겠지 라며 슬픈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은 후 헤어지면서 다음 해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백아가 고향을 찾았지만 더 이상 종자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병약했던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종자기의 죽음이 백아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아는 친구의 묘를 찾아가 한 곡을 연주한 후 검은고의 줄을 모두 끊고서는 내 음악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연주를 해서 무엇하리? 차라리 현을 끊고 연주하지 않음이 낫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사처럼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소리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 그의 소리를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의 반응과 자세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말씀이 생명되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의 소리,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기록된 바, 두려워하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신자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약속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는 다른 하늘의 인식의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들 중 누구든지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고 해석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고상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들은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광야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거룩한 안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는 내가 나의 진노 중에 맹세한다. 그들이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은 창세 때 되어진 것이다 라고요. 무슨 말이냐?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우신 원칙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초대되었으나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안식의 초대를 받았으나 그것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믿을수록 더욱 더 역동적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약속을 받은 자, 곧 신자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란 무엇인가? 본문 4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속, 즉 안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했습니다. 안식은 첫째로 창조를 마치신 후 가지신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록됐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뜻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 후에 다른 날이 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상적인 안식인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날에 대해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원형적인 안식, 모형적인 안식, 실체적인 안식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원형적인 안식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안식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모형적인 안식이란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던 중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안식은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실체적인 안식이란 심령의 안식이고 장차의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온통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로 무더운 여름철에 가지는 휴가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휴가 갔다 와서 몸살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얼마 동안 가 있었느냐가 휴가의 본질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마침표와 진정 온전한 쉼표가 휴가이고 그로 말미암아 충전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휴가, 진정한 안식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비록 마침표와 쉼표는 없어도 진심 주님과 함께 할 때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참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평안하고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주와 함께하며 온전하고 참된 행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장차의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거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힘쓸지니라는 말은 열심히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안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리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은 진심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로 잘 살고 또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은 말씀이 좌우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라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 그치지 않고 들려지는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라는 말은 실행할 수 있는 힘, 추진력,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라는 것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혼이란 동물적인 혹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감정, 욕구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이란 인간의 고유한 것으로 영혼이고 정신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성적인 생활의 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관절과 골수란 비유적으로 관통, 노출, 폭로의 의미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 터치하거나 혹은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란 생각, 감정, 본능, 열정에 지배받는 부분을 뜻합니다. 또 뜻이란 지성과 의지에 지배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여러분 내면의 속에 와서 삶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했는데요. 지으신 것이란 피조물, 만물과 모든 존재, 나아가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생각, 감각, 행동 등 전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레슬링 용어입니다. 상대방의 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즉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기술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을 초크 혹은 백초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란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 종속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의 안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기독교 언론에 소개된 주식회사 리빙클럽 두진문 회장을 아십니까? 이 분은 분당 드림교회 집사인데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영업에 뛰어들어 37세에 웅진 코웨이 사장이 되었고 그 후 자기 이름을 딴 JM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 망하고요. 거래처와 은행에서 자신을 다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어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고등학생 아이를 친구 집에 보내야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기도원 성전 바닥이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소홀했으며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목에 힘을 주고 목사님 말씀에도 불순종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한 후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샘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김, 나눔, 봉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주 리빙클럽이라는 주거 환경을 종합 관리하는 홈 닥터링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서요.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회사가 초고속 급성장했습니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웰빙 상품 주거 환경 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을 받는 등 업계의 막강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상상 불가의 큰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본능에까지 스며들어서 무심코 하는 행동과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참 진리인 것입니까? 즉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으로 느끼고 성경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꿈꾸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잘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요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소리, 즉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여 결국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써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아는 것은 그 소리의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안다는 것은 그 소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소리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본능에까지 스며들어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꿈꾸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무한한 사랑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에 지친 몸과 마음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에 상처받고
믿음에 배신당한 우리 아픈 영혼에 주신 오늘의 만나, 말씀이 생명되면 우리 굴전된 삶을 다시 빚으시리니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슬픔에 눈물도 없는 참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어 모두가 하나된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리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리게 되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